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교리 5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오늘은 신론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에 있는 성령 하나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리 85쪽을 보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다 함께 이걸 좀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읽을 준비 되셨나요? 시작.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좀 바꾸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방금 읽은 이 핵심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 기본교리에 나와 있는 특히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제가 퀴즈를 또 뒷부분에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맞춰주시면서 포괄적인 이해를 갖는 것, 오늘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5문장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어떤 문장은 짧고 어떤 문장은 좀 긴데요. 5문장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해를 먼저 이 요약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핵심 설명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같은 위격이다.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이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의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누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 지도자들 중에 J.H. 와그너, 우라이아 스미스 같은 유명한 우리 교회 선구자들, 이 지도자들도 이와 비슷한 이해를 가졌습니다.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향력이지 않느냐, 어떤 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기운이고 능력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수준으로 우리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을 지나 20세기 초반,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엘렌 화이트에 의하여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갖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신성의 제3위라는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이트 부인이 이때 강하게 이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해 쉽죠? 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네,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막 생소하거나 막 기억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한번 좀 질문해 볼 건데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자, 쉬운 문제예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모세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도 쉬운 질문이긴 해요. 모세는 창세기의 저자일까요, 기자일까요? 기자 맞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왜 기자라고 할까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할까요? 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받아 쓰거나 혹은 마음속에 본인이 이해한 단어로, 용어로 바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자는 어떤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이 저자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올림픽 취재 기자라고 했을 때 올림픽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기자니까.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 이 예언,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 지혜를 받아 혹은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 그래서 기자인 것이죠. 그래서 영감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 어렵죠? 저희가 이 두 번째 하면 첫 번째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시다. 같은 위격이시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그리고 이제 내용을 듣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적용까지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생애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으면 누구의 생애에도 그 능력을 충만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힘입어 생애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 어느 날 일어났는데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을 내쫓는 기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하늘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날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12장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귀신 들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본인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봤을 때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게 샘솟습니다. 여러분 좋은 데 다녀오면 막 알려주고 싶죠? 그 좋은 거 나만 봐야지 그런 생각 안 가지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없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마음과 몸에 질병이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으셨던 거예요. 이 기적을
무리들이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귀신 내쫓으니까 놀랐죠. 근데 왜 놀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할 게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 마음은 어땠을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봐왔고 말씀을 들어왔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발견하면서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받았던 실망감, 그냥 그렇고 그런 거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굳어져 갔던 그 모습이 깨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어버린 교훈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동안 지도자들의 모습이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넘치는 이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본인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니까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이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귀신을 내셨습니다. 귀신. 네,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민되고 낙심되는 남녀노소 혹시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충만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벼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홀가분해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대부분 어떤 표정일까요? 왜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멘, 아멘 이랬습니다. 가사가 내 삶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동을 받고 싶은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에 감동을 받고 싶고 결심하고 싶고 뜨고 싶고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찬양 부르면서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와닿는 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 다 진지하게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가 정말 내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이 찬양 마치는 참미를 또 부르면서도 그 간절함,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충만케 임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기운이 집에 가셔서도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에서도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이따가 그런 근거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에휴 아직도 저러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고쳐주고 싶다. 내가 경험한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마음에 모실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서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시는 남녀노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나갔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 절반을 지나갔습니다.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아멘. 되게 중요한 설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어떤 사명이랄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 두 가지를 크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역할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콕콕콕 찌르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신 일이 뭐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막 혼내고 가르치고 막 닥달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혼낸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죄인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책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 사람이 고분고분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이 혼내셨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혼내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셨는데도 기분이 나빠요. 완고합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양심이 찔리고 말씀이 나를 공격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계속 찌르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걸 성령을 해방한다. 네, 그렇게 말하죠. 양심에 하인 맞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찔림을 몇 번은 거절하지만 여기에 굴복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저를 그만 찔러주세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는 2단계. 네. 깨달은 다음에 이 물과 성령으로 이 침례를 받아 거듭나게 되죠. 그분의 사랑,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책망하시는 내 죄, 이것이 이렇게 연합되면서 그분의 사랑에 내가 굴복하게 되고 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첫 시작이 이제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고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돼서 성화의 과정이 바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것을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모든 변화는 성령의 봉사를 통해서 이르러 온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 매 삶에 적용하고 그분께 계속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저는 보통 표현하는데요. 가정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학교에서 할 일이 있고 사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아무도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너무 어려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기를 가리켜 쓸모없다, 나는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좀 우울감과 또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 이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쓸모없다라는 이 생각이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네. 진짜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휙 버려도 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주 괴로웠던 그런 적, 종종 또 그런 어떤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나 할 일, 주어진 일, 이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잊자마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연로한 우리 어르신 그리고 아주 나이 어린 어린이 모두가 다 전도의 사명이 있나요? 이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예외란 없습니다. 심지어 곰돌이하고 원숭이도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어제 오후 1시 반에 어린이교회 봄 전도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곰돌이와 원숭이가 별내초등학교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1, 2학년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했는데요. 특별히 2학년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어린이들은 지금 원숭이 띠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당시 호랑이 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 호랑이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좀 잠깐 쉬었습니다. 매우 아쉬워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3, 4, 5, 6학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눠주러 이제 또 출동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숭이와 곰돌이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린이들 감당할 사명이 있나요, 없나요? 네, 여러분 쓸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연령대, 여러분이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유 고집불통, 말도 안 통해, 말만 하면 싸워, 그러죠. 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굴복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하면 누가 변화되냐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5번째 핵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교회에게 부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은사들, 능력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은사,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나만 능력을 안 주신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은사란 하나님이 준 재능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은사들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출할 수 있도록 탁월한 어떤 지도력, 능력을 또 주셨고요.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또 군사 어떤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는 독특한 공예 기술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은사들이 이 교회에게, 개인에게 부여됐을까요?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이러한 재능들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나를 위함일까요? 내가 잘해서 교회에서 인기 얻으려고. 악기를 잘 다루면 으쓱하고, 노래를 잘하면 으쓱하고, 잘생기면 으쓱하고, 친절하고 상냥하면 으쓱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인기를 얻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함. 성령의 은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데요. 나는 어떤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개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입니다. 주권적인 분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그분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적당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재능을 안 주십니까? 하고 서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를 요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약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제5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기록했는데 없어졌네요. 그 김상래 목사님이 쓰신 그 기본교리 이 문제집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학과를 지원하게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10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도의 이 마음을 좀 품으시면서 이 기본교리를 전체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10문제를 좀 추려봤는데 한번 좀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자, 1번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로 언급된 것 무엇일까요? 네, 쉽죠? 신학과 갈 걸 그러셨어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 중에 엄청난 죄를 한번 뭘 지었나 한번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이 죄가 너무 심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염려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나쁜 놈이야. 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거는 나도 용서 못 하겠어.
하나님도 용서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염려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책이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인식을 못 해요. 아무런 고민이 안 돼.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버려도 돼. 나 같은 인생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나빴어. 이런 생각을 할 때 아직 성령의 반응에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나요? 어떤 죄를 인식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저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됩니다. 아무런 가책이 없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안 한다면 사실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죠. 더 재미있고 더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모임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마음속의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오는 것, 우리가 아직 이 양심이 굳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성령의 속성이 아닌 것은, 자, 답 나오면 바로 번호 얘기해 주세요. 생명의 근원, 전지전능, 형상을 취함, 현재성, 모르겠음. 네, 3번입니다. 형상을 취함. 예, 형상을 취함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죠. 자, 3번입니다. 다음은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구절들이다. 틀린 것은 1번 성찬식 문구, 2번 침례식 공식 문구, 3번 사도적 축복, 4번 영적 은사에 관한 말씀. 좀 어렵죠? 자, 찾아보면 이걸 다 찾아보면 1번입니다. 1번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언급이 되는데 요거 이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이제 없습니다. 자, 4번 요한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했다. 여기서 영광이 가리키는 사건은 무엇인가? 네. 누가 얘기를 하셨어요. 1번 침례를 받으신 일, 2번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일, 3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일, 4번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일. 네, 4번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그렇게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신 사건, 그 이후에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으로 이제 성령 시대로 이어지는 이제 조건입니다. 5번입니다. 성령을 고대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가장 힘쓴 일은 무엇인가? 또 답이 나왔습니다. 1번 봉사, 2번 교제, 3번 구제, 4번 기도. 3번. 아쉬워요. 4번. 맞습니다. 4번 기도입니다. 기본교리 85페이지, 86페이지에는 당시의 모습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이 기도한 사건이요. 비록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좌절과 고뇌와 공포를 안겨주었지만 부활을 통해 그들의 생애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때 흩어졌던 이 양무리의 연합은 날마다 기도로 시간을 보냄에 따라 공고해졌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그들에게 이르러 왔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중에 들려왔으며 그들의 불길은 영혼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맹렬한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성난 불길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께 대해 새롭게 타오르는 사랑과 기쁨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공공연히 그리고 열렬하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좌절과 고뇌와 공포를 경험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고뇌하고 공포의 경험이 있지 않는가. 굳이 십자가와 같은 어떤 신앙적 경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제 모습을 가까이서 아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직면하게 되었을 때나 아니면 죄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타격을 받았을 때, 내 외부적인 문제들로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적이 안 나올 때, 진로를 갈피를 못 잡을 때, 교회 내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좌절, 고뇌, 공포, 제자들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렇지만 아침은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자들이 무엇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괴로워서 감히 신앙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잠시 방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다 보면 같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내가 또 말씀에 굴복해서 그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저희가 5월 이제 말부터 건강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민들레 전도단이 이제 오셔서 함께 저희와 이제 동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 단장님이 김은숙 장로님이세요. 제 친구 어머니십니다. 근데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제가 신학과 시절에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님의 책이 있었어요. 오강남 교수님이라고 그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막 이렇게 그 신학과 저 1학년들에게 굉장히 돌았어요. 그래서 읽는데 이 사람의 말에 반박을 못 하겠고,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논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체험적인 신앙생활은 모르고. 그래서 제가 반박을 못 하니까 내가 신학과를 괜히 왔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터널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재림연수원에 갔어요. 신학과 2학년 때 재림연수원 의무로 가야 되는데 1학년 때 제가 그냥 지원해서 갔어요. 이거 해결 안 하면 내가 2학년 때까지 그 허송세월을 보내기 싫다 하고선 제가 이걸 해결해야 내가 신학과를 계속 다니겠다 하고선 여름방학 때 갔습니다. 그때 김우숙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때 이후로 제가 연락을 못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분과 며칠 전에 민들레 전도단 단장님이라는 걸 제가 알고선 반가워서 전화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박 목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예? 왜요? 뭐가 감사하세요? 목사가 된 걸 감사해요. 신학생이 목사 되는 게 뭐가 감사할 일이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그쵸. 제가 사실 삼수해서 어렵게 목사 된 거 맞죠.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아내를 잘 만났나 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긴 맞죠. 그래서 예.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제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어땠길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김은숙 장로님이 기억하시는 저의 모습, 신앙의 회의감에 쩔어서 그 자리에 가서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홍명관 목사님을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저 말에 내가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막 모시기 위해서 거기 막 울고 통곡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막 찌르고 막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쩔쩔매고, 그리고 앞에서 간증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펑펑 울고, 그런 제 모습. 아유, 이 사람이 잘할까? 그런 염려와 안타까움, 사랑이 있으셨던 거죠.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니까 아이고, 이제 안심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과거에 그랬었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fun도 하고 만나기 전에 어둠과 흑암 속에서 헤맸었던 그 모습, 그게 내가 있었구나. 사람이 진짜 잘 잊어버리죠? 아니요, 제가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애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움을 봤는데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고뇌와 그 어두움 속에서 방황할 때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혹시 매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침례를 매일 받고 계십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밝아집니다. 제가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나지 않고 안으로 굽고 시기와 미움과 우울감이 가득할 때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숨길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이 공공연히 그리고 열렬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6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 네, 성령 감사합니다. 7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은 1번 위로자, 2번 상담자, 3번 중보자, 4번 선지자. 네, 선지자입니다. 9번, 다음 중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령의 명칭은 무엇인가? 1번 생명의 성령, 2번 심판의 성령, 3번 진리의 성령, 4번 은혜의 성령. 네, 조금 어감이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심판의 성령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인성으로 제약받으신 인간 예수님은 그분의 제약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시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성으로 제약받는 신의 속성은 무엇인가? 1번 전능, 2번 불변성, 3번 자존성, 4번 편재성. 네, 거의 찍은 것 같긴 한데요. 자,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계실 수 있다. 인성으로 있을 때는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디든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편재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마지막으로 교회 증언 8권 21, 22페이지에 있는 내용,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 성령을 꼭 구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주는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사역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지식, 재능, 능변, 각종 천부적이거나 후천적인 자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갖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 할지라도 심령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용기가 생기나요? 네. 혹 보잘것없다 생각 들어도, 혹은 나는 아무 쓸모없다라 생각이 들어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용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쓸모가 있고 또 사용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